믿음의 재산 분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믿음의 재산 분배.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남겨진 자손들이 평안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이제 부모 없는 자리에서 마음껏 싸우느냐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재산을 잘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바른 성경에는 다시 결혼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에 조금 분분합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 재혼한 것이다. 재혼이 아니라 이제 그 아내를 더 들여온 것이다. 아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한 것이다. 사별하고 재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가 이때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야기 순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아내를 새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거의 죽어갈 때 기력이 없을 때 그 신하들이 왕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또 보살핌 받게 하려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뽑아다가 다윗 옆에 이렇게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처를 두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 우리가 방금 그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을 들었는데요. 이 아들들을 낳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그 이삭을 낳을 때 로마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여겼고 또 그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을 낳을 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가 거의 한 140살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가 175세입니다. 그럼 35년 동안 이제 더 이 후처랑 살았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낳을 때 기력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마 믿음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얻은 이후에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의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그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남기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약속을 내가 직접 죽는 날까지 실천해야겠다, 할 수 있는 한 힘써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또한 생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녀들이 더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같이 사는 아들들이 7명입니다. 후처가 낳은 아들 6명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이렇게 7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야곱과 에서, 야곱 나올 때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6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 15년 정도는
아마 그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140살에서 160살 사이에 이 자녀들을 6명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7명이고 그 오래전에 사라 자기 아내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승인으로 재산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보냈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아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삭이 현재 장자입니다. 장자는 부모의 그 반이나 혹은 2배를 물려받는 그런 이 아들인데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 이삭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몫을 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그 6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동쪽 땅 멀리 보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땅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도록, 그리고 얘네들이 멀리 가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주면서 앞으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이, 그 6명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재산 내놔라 시비 걸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외국인같이 또 거류민같이 떠돌이같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땅에서 번성해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삭이 그 땅에서 마음껏 편히 번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 아들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성품을 볼 때 이웃 사람들에게 구부리면서 절하는 그런 지도자의 성격임을 볼 때 아마 그 6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잘 이해시켜서 보내지 않았을까. 막 강압적으로 너네 그냥 멀리 떠나버려. 절대 내 아들 이삭에게 시비 걸지 마. 이런 식으로 엄포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아버지 죽은 다음에 더 달려들겠죠. 아마 그 자녀들도 다 이해하도록 이해시키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지금 이제 장막에서 같이 살고 있을 이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대를 잇는 이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생전엔 내가 아버지 살아계셔서 말 못했는데 너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또 특히 이제 이스마엘이 다시 와서 아버지 안 계실 때 재산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들끼리 화평이 깨지게 되고 또 신앙에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서 버티고 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재산 욕심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 아들들이 지키고 살려면 이 아들 이삭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주고 간 것인데요. 이것을 살아생전에 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저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요즘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잘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남겨주는 것. 지금 이 아들들에게, 특히 이삭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이 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아들의 주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삭의 주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직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너의 안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주변을 잘 정리해라. 이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주변을 정리해 줬던 것처럼 너는 항상 주님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 멀리 밀려나가는 그 아들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 어르신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다 이렇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은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먹고 살아야 할,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은,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것을 고스란히 잃어버리지 않고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을 부디 지혜롭게 잘 하되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재산을 잘 지켰다. 너도 그렇게 신앙과 재산을 잘 물려주어라 하고 교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마지막에 재혼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성경이 드러내는 그 보여준 부분을 보면서 감춘 내용들은 굳이 캐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 안에서 또한 교훈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두는데요. 하나는 사별했을 경우에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하여 재혼을 했던 아니면은 재혼을 하지 않았던 어쨌거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비록 그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이 후처를 얻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도록 힘써 순종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특히 이삭에게 그 땅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자식이 내가 없어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변 정리를 해주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이제 단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며 강압적이지 않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별로 해놓은 게 없어서 별로 물려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진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동안의 믿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남겨지고 이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지혜롭게 조언을 받아서 잘 정리하며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